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이 인간에게 정말 지속적이고 또 선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끼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또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닌 이 땅의 삶을 저 넘어선 그 삶에서까지도 정말 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 개인에 따라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각 개인에게도 또 각 나라에도 또 우리 인간 역사에게도 정말 중요한 또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긴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좋은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간들이 의의 길로 살도록 인도하는,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또 타락의 역사 속의 회복의 방향을 열어준 이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억해야 될 좋은 사건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그 내용을 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일찍이 그 로마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로마가 행했던 일, 또 황제가 행했던 일이야말로 세계를 바꾸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날은 경제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은 보기에 따라 한 개인의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자기 죄가 아닌 그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타락되게 만드는 죄와 악과 사탄을 죽이는 결정적 사건이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건도 십자가에 빗댈 만한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매우 특별한 얘기는 하지만은 특별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부활과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면 역사상 부활이 가장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되겠지요.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타락된 세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일부 좀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 3차원의 제한된 세상 안에서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지만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부활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당시 동굴로 된 무덤에 안장이 되셨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는 이 무덤을 도굴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귀족들이 묻히게 되면
그 귀족의 시신 곁에 여러 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훔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시신 곁에 뭐 중요한 보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무덤과 달리 로마 군인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관련된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는 그대로 남겨 있고 시신만 없어지게 된 이런 이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령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입니까? 살았다는 증거입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난 이 예수님이 밥도 먹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실제로 손에 있는 상처도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기이하고 특별한 일, 이것을 제자들이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꾸민다는 것은 뭔가 꾸밈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거나 이익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만들므로 그들이 무슨 이익을 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그 부활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사실 부활 이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믿기 어려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부활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돼요. 핍박이 생겨요.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바보 천치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멍청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활과 관련된 일어난 여러 일들, 또 제자들이 보인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서 만약 판사가 부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판결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또 법조계 근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부활 사건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 정인들이 제시한 이 증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활은 비록 과학적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역사적 사실은 맞는 것 같다. 꽝꽝. 아마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정말 특별하고 기이한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소식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이 그저 예수님 개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래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일어났지만은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하는 어떤 뭐가 없다면 세상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이 부활은 아주 기이한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특별한 사건만이 아닌 정말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정말 특별하면서도 좋은 사건이 되는 것일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지금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아마 유대 땅에서 한 정의로운 한 혁명가의 죽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유대 종교의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내려졌던 유대 법정의 신성 모독죄의 선고, 또 로마 법정에서 내려졌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의 선고만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있지만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따랐다가 십자가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는 이야기예요. 실망하면서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제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지켜봤던 아주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결국 불의에는 무릎 꿇고 마는구나. 이 세상은 결국 악이 승리하고 마는구나.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낙담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생전에 남기셨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작은 명맥을 아마 유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딱 끝이 났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긴 그 포로 생활을 끝내는, 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기대했던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외침은 그저 광야의 소리로 서서히 사라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이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다라고 내렸던 이 땅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판결을 하늘의 재판정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급심의 판결 결과를 상급심이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 땅의 법정은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판결했지만 하늘의 재판정은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구세주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진짜 출애굽을 완성하는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 위대한 스승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보낸 바로 그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늘이 입증하시고 하늘이 증거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존재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담긴 그 구원의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이 부활은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또한 누군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만은 이 구원받고 난 최종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정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러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제 믿는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는 중에 내용이 이런 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먼저란 말을 한번 주목해 잘 보세요. 먼저 살아났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게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부활이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제 나뭇가지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사인이 나온 거예요. 다른 말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만 부활했다면 특별한 소식은 될 수 있지만 내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활의 선물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부활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일부, 그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전부, 몸까지 구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활한 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런 몸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부활은 그런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몸과 다른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그거를 환생이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종류의 동물이나 짐승이나 곤충으로 사는 것,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으로 회복된 육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육신의 몸, 신령한 영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 이것은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 씨앗과 나무가 서로 동일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만 씨앗과 나무가 질적으로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이듯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이처럼 동일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만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몸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맞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저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또 부활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의 범위는 인간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는다.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그것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지금의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에서 종로로 하며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사실 인간이 창조에 대표된 인간의 타락으로 온 세상에 신음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 인간 속에 일어나면서 세상 속에 구원이 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 바로 회복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호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제 주일 매주 예배 누구를 정말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죄가 없었으면 안식이 계속 유지가 됐겠지만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안식이 깨졌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의 주일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첫째 창조의 마지막 날이라면 부활은, 주일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 나라의 역사 속에 중심되는 사건들이 몇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역사를 포함해서, 심지어 이 세상 자연의 역사를 포함한 거대한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타락된 인간 역사를 불가역적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다. 그게 바로 굿뉴스예요. 그 사건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정말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다 있을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일 때문에 매사가 잘 풀려가게 됐던 어떤 사건이 있기도 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매사가 꼬여서 너무너무 힘들게 된 그런 사건도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만남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좋게 되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슬프고 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런 모든 사건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흘러가게 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씻게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부활 사건 안에 나를 포함시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 사건 안에 나를 포함시키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용서받고, 어떤 좌절과 절망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여러분,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 그 복음이 내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용서의 깊이를,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높이를, 그 회복의 큰 은총을 정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서 절망을 이겨내는 정말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닌 나를 살리는 사건이다, 나에게 복음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알고 알리는 일, 이것이 복음 앞에 맞이할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지난달에 우리 유종선 최영미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난주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출국을 하셨고 오늘 최원석 또 정원숙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거의 아마 평생에 안 가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이 두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훈련.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는, 그래야만 외롭지만 살아남아요. 매일 내 삶 속에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펑펑 샘으로 솟아 터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운동,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심운동 동시에 막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치유받고 용기를 가지고 회복되는 일이 매일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이 나를 보낸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절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